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첫 템플스테이 여행기는 송강사입니다. 백양사에 있는 약사함에서 만났던 스님이 송강사를 추천해 주셔서 가보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1박 2일로 가족 3명이서 다녀왔는데요. 인당 7만원씩입니다. 접수처에 우리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배정받은 방을 확인하고 바지와 조끼를 받아서 방에 들어가 여정을 풀고 옷을 갈아입고서 바로 누워 잠으로 쉼을 청했습니다. 4시 30분에는 앞마당에 소집이 되었고 스님과의 만남으로 성보박물관 경내 일대를 스님과 함께 돌아다니며 스님의 해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담이 좋고 재치 있는 스님의 의유머 덕분에 5시 55분까지 내내 저는 즐거웠습니다. 스님은 뒤로 걸으셨고 우리는 뒤로 걷는 스님을 마치 물고기를 몰듯이 몰면서 걸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더러 좀 천천히 걸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왜냐면 스님께서 뒤로 걷다가 넘어지시면 안 되시니까요. 우리는 낄낄거리면서 스님을 다시금 천천히 몰며 앞으로 걸었습니다. 스님은 뒤로 잘도 걸으셨고 경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땀이 얼마나 좋던지 저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빗방울이 내 팔에 스쳤습니다. 스님 비가 와요. 그러자 스님이 가까운 강물을 보시더니 오 비가 많이 오네 하시면서 너적한 바지 주머니에서 숨어있던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고 곧 우산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산을 쓰고 다시금 스님을 물고기를 몰듯이 몰아가면서 앞으로 걷었고 스님은 곰정 고무신을 신은 채로 뒤로 걸으며 곳곳 경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나무가 쫙 벌어지고 속이 텅 비었는데 살아있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는 고양수 나무라고 하는 마른 기둥채로 우뚝 서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죽었다고도 볼 수 없고 살았다라고도 볼 수 없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이곳에 꽂아서 나무로 자라게 하였는데 스님이 세상을 떠나던 날 이 나무도 함께 시들어지더니 결국 죽고 말아서 지금은 앙상하게 기둥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향수는 보조국사가 스스로의 불멸을 입증하기 위해 심었는데 국사가 다시 송강사를 찾을 때 소생하리라는 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짠해서 슬프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를 온 알몸으로 맞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견뎌준 게 얼마나 가엾기도 하고 짠하고 대견하기도 하던지요. 시비가 엇갈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 나무처럼 꿋꿋이 잘 견뎌내면 언젠가는 소생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송강사는 넓고 산 위에서 보면 봉우르진 연꽃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사찰의 기와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건축 기술이 뛰어나고 과학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연인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면 여기 한번 다녀가세요. 다녀가고 헤어질 결심을 해도 좋겠습니다. 촬영장이었다고 해서 제가 농담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이제 대웅전에 도착했습니다. 대웅전을 새벽에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멋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건축 기술이 레고의 블럭 건축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과학적이고 예술적이며 뛰어난 천재적 기술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색깔 좀 보세요. 색감이 너무 근사하죠? 파랗고 빨갛고 하는데 우리 뱃속의 어둡고 깜깜한 내장 속은 이렇게 파란 핏줄과 빨간 핏기가 있는 곳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색깔을 친숙히 하라는 뜻이
내포된 의미 있는 색감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웅전 안에 들어가 스님의 이러쿵 저러쿵 해설을 듣기도 하였지만 합장하고 절을 해보기도 했으며 대웅전 안에서 나와서는 대웅전 밖에 둘레를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간음전은 귀족과 왕족들이 오셔서 기도했던 곳인데요. 정일품, 정의품, 벽화와 고종과 명성, 황후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간세음 보살님 양옆으로 액자로 걸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영음하다고 합니다. 이제 공항실에 가서 저녁을 먹고 대웅보전에서 저녁 애불이 있겠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잠시 모구소에서 쉬고 나와서 벚꽃 소리를 들었는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물론 저녁 애불도 드렸는데요. 저는 혀가 꼬여서 잘 따라할 수 없던데 딸아이는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하는 애불을 잘만 따라 하는 거 있죠. 참 신기했습니다. 전생에 애불을 했나 봐요. 왜 이렇게 잘 따라해요? 스님과의 차담 시간도 가졌는데요. 저는 이 체험 시간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스님이 고민 상담까지 해주셨는데요. 저는 고민이 있다고 덜컥 말했어요. 고민이 뭐냐고 물으시길래 스님처럼 놀고 싶다고 해서 웃음 바다가 되었지 뭡니까? 몸이 한계라서요. 이 부족한 몸으로 이것도 저것도 하고픈데 너무 제한적이라서요. 스님처럼 노는 게 꿈이었어요. 스님은 노는 게 아니라며 헛 욕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웃기만 했지요. 그래도 지구는 돌듯이 나는 스님처럼 놀고 싶거든요. 자, 이제 잠을 자야 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애불을 드려야 하거든요. 과연 새벽에 저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랍니다. 3시에 알람이 울리자 저는 일어나서 씻고 새벽 애불을 드리러 밖으로 나갔어요. 고요한 새벽비가 잔잔하게 와준 덕분에 대웅전 앞마당은 물기가 촉촉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들 자나봐요. 저를 포함해서 대 6명 정도 뿐입니다. 새벽 애불을 마치고 간음전에도 가보았습니다. 스님 한 분이 애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스님께서는 애불하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찬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이름이 나오고 이름 석자들을 읽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장을 살펴보니 기록된 집 주소와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었고 스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올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으면 암자 산책을 한다고 하였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암자 산책을 다 마치고서야 비가 왔지요. 스님은 이제서야 비가 온다고 투덜댔어요. 비가 왔다면 암자 산책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으니 말입니다. 스님처럼 놀고 싶다고? 충격받았다고 해요. 스님은 일을 하셨나 봅니다. 법정 스님 계셨던 암자에 도착했어요. 법정 스님이 살아가셨을 때 아끼던 후박나무예요. 곁에 묻지라는 유언 따라서 이곳에 묻혔습니다. 저는 법정 스님이 이곳 암자에 계셨던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책은 더 이상 출판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맑고 한계롭게라는 홈페이지에서 법정 스님의 서적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둘러보세요. 차담 시간에 영성 스님으로부터 배운 자애간 기도문을 저는 얻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약을 먹습니다. 스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약을 팔으셨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약을 팔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드세요. 저도 나름대로 풀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쉽더라도 직접 체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너무 좋고 얻은 것이 많아서 두고두고 보물창고에 보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나와 내 주위의 모든 존재들이 유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즐겁기를,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업의 장애, 번뇌의 장애, 속박의 장애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으로 가는 직간접 인연 조건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성숙되기를.